저희들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귀한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가 태어난 곳은 작은 도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라 또는 에브라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마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했던 것이 베들레헴이었고 루치 보아스와 결혼해서 살던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베들레헴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다윗의 고향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다윗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구약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촌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 다윗 성이었습니다. 1절에 계속해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대한 기록을 잠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헤롯 왕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필이면 헤롯 왕 때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두 얼굴을 가진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그런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으면서도 동시에 이 헤롯 왕은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을 가진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저에 의해서 주전 47년에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주전 40년 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인 주전 4년까지 통치하면서 오랫동안 권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태어날 무렵에는 바로 이 헤롯 왕은 약 70세가량이 된 그 연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에 헤롯의 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치적 수완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금 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드릴 줄 아는 이런 제스처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연상군 이상으로 못된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인,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장남도 죽였고 두 아들도 죽였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는 근친상간을 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진 두 얼굴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통치할 때 예수가 태어난 것입니다. 바클레이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최후 때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택하여 감옥에 가다 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같이 죽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으면 아무 누구도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존경받는 사람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가 잉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대조적인 두 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 왕과 우주의 왕이시며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가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게 됐다고 하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의 탄생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9절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가 3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동방박사들의 보고를 듣고 소동을 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헤롯 왕이, 그 유명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결코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헤롯 왕은 이 우주의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무서운 대살인극과 복수극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성숙한 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이 시대에 두신 것을 여러분들은 더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한국 땅에 두셨을까? 거기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게 하셨을까? 왜 나를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일까? 시대와 사람, 헤롯 왕과 예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잘못 태어났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시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비판과 괴로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그냥 살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위로부터 신령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시집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당신을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지 아십니까? 무의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헤롯 왕 어두운 시대 그 말년에 태어났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최초의 방문자는 양치는 목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가 경배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우주의 왕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최초로 경배를 받으신 분은 두 그룹이었는데, 어쩌면 세 그룹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 못하는 짐승까지 낀다면. 그러나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소위 프로레타리아 계급을 대표하는 목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존경받는 엘리트 그룹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에게 이르기까지 그는 경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냐 동방 박사냐가 아닙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에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중이냐 아니냐는 논쟁입니다. 교회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못 배운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냐 동방 박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이 간단한 말을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큰 충격입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상식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려고 하지만 한번 그 말씀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다. 가만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충격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에 찬양과 그 마음의 경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자의 입술에는 찬양과 그리고 그 마음에는 경배로 가득 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말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적인 태도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대신에 일종의 영적 쾌락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적인 예배나 아니면 사회 참여나 민주화를 부르짖는 정치적인 예배로 양분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이 짧은 1시간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호흡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태도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지금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든지 교인을 즐겁게 해주게 하든지 어떤 흥분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황홀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 속에는 참회와 감격의 눈물, 그리고 기쁨과 승리에 가득 찬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환영하나 속으로는 저주하고 저기에 찬 태도를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도 저기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경스러운 태도를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행동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사탄 숭배, 돈 숭배, 우상 숭배, 붉은 사상 숭배를 복음 대신 외쳐대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헤롯 왕과 같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헤롯의 명령대로 종교적인 전문 직업인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제일 무서운 신앙적 태도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서 설교 듣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어요. 교회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반성할 것도 없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재직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에 사무쳐서 그들은 바로 헤롯 대왕이 시키는 대로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시켜줬던 서기관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종교적인 전문가답게 담담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감동하지 않는 사람, 감격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은 오랜 세월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 훈장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고 주님의 피 묻은 손에 만져보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생일을 헌신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는 하나의 사치, 주일날 의례껏 행하는 하나의 행사로 되는 그런 반응이 요즘에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어쩌면 우리 같은 목사의 계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속에는 장로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소위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말구유에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처럼 종교적인 전문가적인 태도로 무관심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만난 것을 자랑하십시오. 훈장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려 그가 진정으로 경배했지만 아무 누구도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 누구도 흥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한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사람이 왔다가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동방박사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전설이나 추측에서만 표현되어 있을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이 이상의 정확한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들은 메대 사람, 아니면 바사 사람, 아니면 아라비아인, 발티아인, 어쩌면 동박 전역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리스 사람, 애굽 사람, 최근에
유행하는 말처럼 인도에서 온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전설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은 카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점성술을 겸비한 학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런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세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점성술이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서 그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 경배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은 생명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2절에 나타난 단어에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러한 헌신 없이 참된 경배,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높으신 보좌 위에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희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경배하는 태도에 따라 은혜 받는 사람은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지느냐 안 만나지느냐를 결정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생명을 걸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물들을 다 뺏길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태어난 것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별 하나를 보고 그들은 생명을 다해 그 길을 찾아와서 만난 분이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떤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혹시 성가대 노래 구경하러 온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친구 만나러 온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온 사람은 없습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온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덩달아 설교 한번 들으면 뭐 안 듣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고 듣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 이것이 경배의 첫 번째 요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써보세요.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결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동방박사에게서 배우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준비된 예물이 있었습니다. 참된 예배란 정성어린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타락한 제물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정성 없는 제물, 마음에 없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생명을 바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배함 속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위한 예물이요,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해주기 위한 제사장에 쓸 수 있는 예물이요, 몰약은 죽음을 장사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진정한 예물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뻔뻔한 크리스찬들 너무 많습니다. 구두쇠 같은 크리스찬들, 자존심만 강하고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크리스찬들, 그들이 드릴 예물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혹시 드린 헌금이나 예물이라도 아까워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인간적으로 계산된 혹시 가인의 예물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 뒤에 헌금통을 놓고 헌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교회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헌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정말 여러분, 돈을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헌금에 눈물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헌물에 기도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등록금 내는 식으로 헌금하느냐는 얘기죠. 예물이 있는 곳에 진정한 예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동방박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참여하는 것,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볼 때도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의 눈에도 허식이 빤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왜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물이 아닌데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정말 진지한 태도, 생명을 거는 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몸부림치는 태도가 없이 어찌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는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예물이 뒤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동방박사들의 순종이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장소까지 가서 그들은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드리는 자의 것이지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펄쩍펄쩍 뛰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가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다 시시하고 교회 일도 다 시시한 거예요. 그저 그렇고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감동도 있을 필요도 없고 더 이하의 감동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평생 동안 예배 드리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예배는 순종입니다. 헤롯 왕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한테 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꿈에 지시가 내렸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2절,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표현하고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식으로 교회 섬기고 내 식으로 봉사하려는 사람.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부딪히고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식으로 예수 믿으려는 것을 포기한 사람,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 어떤 일을 맡겨주든 어떤 상황에 있든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쪼다같이 보이고 그 사람은 좀 이상하게 자기 의견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합니다. 야, 저렇게 형편없는 일에, 저렇게 말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구나. 그 자체가 큰 능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격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론 짓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참 눈물 나요.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대우를 받고도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에요. 맹정하다시피 하는 충성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맹정이 아닌,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꿈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의 모습 세 가지를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빈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참된 예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경배하는, 예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먼 길을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면서 헌신과 예물과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진정한 감격과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동방박사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